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전지적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사역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종교적 행동으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모여진 사람들이 무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예배의 행위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절을 여러분들이 보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다루려고 하는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는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작은 아들의 타락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살았으나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한 것, 그것이 그 아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적용해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와 사역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종교적 의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교적 의무로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적 의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에 대한 문제였어요. 돈, 쾌락, 명예, 보상과 같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들이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제목과 또 부제로 한다면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라고 하는 부제도 가지고 있어요.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 렘브란트는요, 키마로스쿠라고 하는, 게 미술적인 용어로 키마로스쿠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유명한 사람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대개 빛과 어둠을 가지고 이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누가 탕자인지 아시겠죠? 무릎 꿇고 있는 것이 탕자고요. 누가 아버지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얼굴과 탕자의 뒷모습이 빛으로 이렇게 밝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빛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서 있는 남자와 저 뒤에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렘브란트가 뭔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뒤에서 보고 있는 저 큰 아들은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이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그 아버지의 눈이 짓물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그림에 보면
유심히 보세요. 아버지의 손이 다릅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한 손은 힘줄이 돋아있는 울퉁불퉁한 손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머리를 보면 죄수처럼 빡빡 깎은 머리 빠진 모습이고요. 두 발을 보면 한 발은 찢어진 신발이 신겨져 있고 하나는 맨발로 다녔던 흔적, 상처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 유명한 영화, 유명한 음악을 보면 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의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저 탕자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년에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우리들의 끊임없는 관계를 원하신다. 오늘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보이는 것에 참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법,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목회 상담? 사실은 목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이렇게 상담해 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들이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너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지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천국을 사모해라. 너희들의 사명을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렇게 글로컬 선교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우리의 사역들은 우리들의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야 나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니? 우리들에게 정말 고민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가?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선교적인 삶, 또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디컬한 삶. 과연 선교적인 삶, 레디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혁신적인 변화, 우리들의 삶의 결단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혁신적인 변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라. 우리들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든지
내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든지, 분명히 포기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레디컬한 것이 아닐까.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좀 변화해 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변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들 기념일 많이 이렇게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 그러니까 아내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남편들에게 있어서 그 기념일 한번 잘못 지나가면 평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념일을 잘 준비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기념일을 이렇게 준비했어. 그런데 기념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념일을 받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참 많이 준비했는데 불편해. 만약에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념일은 있는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신 거죠. 불편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로렌스 형제로 잘 알려진 니콜라스라고 하는 중세 수도원의 주방에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평생을 청소하고 요리사로 지냈던 사람인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민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고 도구를 만들어낸다. 내겐 정말 고달픈 세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냥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가? 로렌스 형제, 그는 수도원에서 평생 수도사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굉장히 훌륭한 영성가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빨래하고 요리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만일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행위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전혀 불가능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쉼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쉼 없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또 쉼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부분이었어요.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했던, 그가 솥단지 위에서 프라이팬 더미 속에서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말로 기도하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제가 결혼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념일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일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에게 핵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도 아파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실 때 우리도 기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렇게 훈련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건축가들이 그 성전을 다시 만들었고 헤롯 성전으로 그 세워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울 테니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왜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어졌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어떤 성당, 유명한 성당을 가보게 되었고요. 저는 주일날 인터넷으로 미디어 성도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성당에 가서 미사에도 제가 들어가 보았어요. 제 마음이요, 그 큰 성당, 세계에서 몇 번째 간다고 하는 그 성당에 그냥 제 느낌입니다. 미사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 미사를 드리는 그 모습, 그 큰 성당 안에 콜럼부스, 유명한 신대륙을 발명한 콜럼부스의 묘지가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인디안들로부터 가져왔던 황금을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황금상이 있고요. 멋진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멋진 성전에서 우리들이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것이 헐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냥 굉장히 멋진 이렇게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얘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제가 내년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Reconstruction by Deconstruction. 괜히 얘기를 했다 싶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Deconstruction, 무너짐을 통하여 Reconstruction, 다시 세워야 하리라. 이번 주에 저에게 들어온 마음이었어요. 무너짐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것.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보면 동일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 우리들이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역이란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들이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 교회 중심적이고 우리는 너무 사역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번 주에는 제가 특별히 그 MMP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 가까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어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었냐면 만장일치로 교인들이 원하니 이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기쁘게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장일치였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투표에는 243대 2로 2명이 반대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6개월 동안
누가 나를 반대했을까를 유심히 찾아보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두 사람도 내 편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목회를 했고요. 다시 그걸 뭐라고 다시 재신임하는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243대 2였습니다. 두 사람이 찬성하고 243명이 반대를 했고 목사님을 싫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교회의 마음들을 맞춰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수없이 많은 적들을 만들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쩌면 어느 순간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은 성장의 시대를 지나왔고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도 경험을 했습니다. 소위 정말 무섭게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에 이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영상 그리고 음향,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들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우리들이 쓰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이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모든 장비들, 이런 의자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업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마다 이 안에서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 이 물건들을 사고 오고 가면서 금전적인 것들이 소위 말하는 떡고물들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일을 통하여 정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헐어버려라. 내가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나가 버렸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야 될 교회가 되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일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이제 많아졌고 헌금도 많으니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된다. 어려운 교회들은 당연히 우리들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는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굉장히 빛을 벗어난 것 같은 느낌들을 받고 어려운 교회들은 당연히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금전적인 관계들이 되어버렸어요. 돕고 안 돕고 이것이 악이냐 선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돈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2000년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채찍을 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그런 채찍을 드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겠다. 우리들 주변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떠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만나 교회로 올까요? 소위 교회도 이제 대형 마트가 생겨나서 골목 상권이 죽는 것처럼 만나 교회만 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 양육도 돼요. 우리 실버 미니스트리도 돼요. 성경 공부도 돼요. 영성 훈련도 있어요. 만나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저 만나 교회 목사로서 저는 교인들에게 참 좋은 교회, 그런 목회하고 싶었고, 교인들이 만나 교회 와서 기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이 만나 교회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교인들은 편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들이 편리한 걸 좋아하는구나, 힘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흔히 하는 말로 하늘 밑에 분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당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고, 분당에 알만한 교회들 다 있죠. 어느 교회 아세요?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도 있고, 분당 우리 교회도 있고, 지구촌 교회도 있고, 선한목자 교회도 있고. 가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어느 병원이 좋대. 우리 목사 중에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치열하게 살아가고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 있죠. 교인들에게는 좋은 교회가 많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오늘 만나교회 예배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 교회에 가든 지구촌 교회 가든 할렐루야 가든 갈보리 교회 가든 갈 교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겐 참 좋은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야, 교인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단순히 교회의 교인들이 떠나고 아니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제 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편리한 곳으로 쉽게 떠나가 버리는,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관계와 함께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편안한 곳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떠나가 볼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거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교회가 그 고민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교회가 한 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 만나교회, 저희 교회를 예를 들어 봐도 지난해 올해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분들은 상처를 받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제 마음에 늘 그런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교회가, 저희 만나교회가 참 좋은 교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로 인하여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목사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여기에 모였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어머니, 우리들의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그냥 선교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옳은 일일까? 목사인 저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우리가 MMP 교회를 하고 우리 토요 예배 드리면서 in and out,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집시다. 목사의 입장에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고 제가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차고 넘치면 저에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야. 네 욕심만 버리면 할 일이 참 많다.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서만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렇게 이제 움직여질 수 있다면 너부터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할 일이 참 많다. 그래서 인 앤 아웃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토요일 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것도 우리 교인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또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있는 모습, 그것들을 우리들이 유지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 우리 한번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우리가 한번 흩어져서 한번 해봅시다. 다른 교회 가서 우리들 섬겨주고. 여러분, 제가 진짜 제일 힘든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 교회 잘 섬겨주세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교인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 그 교회 갈게요. 가서 열심히 섬길게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요. 진짜 서운해요. 너는 안 갈 줄 알았어. 그래도 진짜 좋은 교인이 가서 섬긴다 그러면 저 참 많이 힘듭니다. 나의 힘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것 가운데 내가 이것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옛날 제 시대도 아니죠. 6.25 이후에 자녀 교육을 다 이렇게 시킬 수 없었던 시기에 대개 장남이나 장녀나, 아니 그 중에 딱 자식 중에 공부 잘하는 자식 하나 공부시켜서 뭐 하나 만들고 다른 형제자매들 다 이렇게 희생했던 적 있잖아요. 참 어려웠던 때 우리 식구 하나 잘된 것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게 했던, 저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만나교회 지금 대한민국 교회 중에 몇 개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너 하나를 세움으로 인하여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 참 많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한 우리는 그래도 책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참 우리 힘들지만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책임하게 여러분들 아무데나 나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거의 작업이 끝났어요. 리스트 작업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예배 드려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보듬어주고 할 수 있는 일들. 저는 제가 굉장히 세속적인 꿈인가요? 저 토요일 날 지금 주일 10시나 12시 예배만큼 이 자리에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들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캠페인까지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안 나오기 운동.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두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한 아들은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갔고요. 또 한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아팠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 사명,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헨리 나우엔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면서 그 그림이 크리스찬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영성신학자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이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공중 서커스 있잖아요. 가장 화려한 게 뭐냐면 공중 제비를 도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중 제비를 도는 사람이 그 화려한 기술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저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려는 확신, 그것 때문에 공중에 날아가서 공중 제비를 돕니다. 내 손을 잡아주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돌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사명,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휘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별로 겁나지를 않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저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느 시점이 되면 만나교회도 성장이 끝날 텐데, 제가 만나교회 다님된 지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성장이 끝나면 내가 참 불쌍하고 비참해질 것 같아. 나 스스로를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이 끝나기 전에 은퇴해야지, 늘 그런 생각에 성장이 끝나기 전에. 근데 왜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 수년 동안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만나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줄어들고 우리들의 자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목회만 해왔으니까. 근데 실제 눈앞에서 뭐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막 줄어들고 교회 1년 예산도 막 줄어들고, 제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진짜 못 견딜 텐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기쁘고 괜찮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체인지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너무 여러분들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길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글로컬 선교, 우리 국내 선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좀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구경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하나님,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알지.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될 수 하나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하나님 땅을 내 바라보고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원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들이 내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아버지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바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행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간 사람들은 아닌지, 이 땅 위에 만나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교회 교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잘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마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우리의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게 될 터인데,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